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판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메스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병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닿은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조로 타리로다 하노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에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첫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2024년 특별히 첫 시간에 은혜 받는 복된 주인공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아침 2024년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영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의 백성들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4년도 주일 예배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원하시는 주님 삶의 환경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저들의 삶을 한점으로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주님이고 은혜를 넘겨 주셔서 주의 복과 힘으로서 싸우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의 소리를 전하는 자들이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전달하는 파수꾼의 삶을 담당하는 2024년도 거룩한 주의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져가는 민족을 세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대로 바람없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조리될 수 있도록 조례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발견까지 우리 낙선의 신명을 위로하여 주시고 직면의 불로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내가 이고 깨끗한
2024년도 52번의 거룩한 예배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어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쉽다? 쉽다 그랬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게 했던 모든 것은 누구 작품이다? 마귀 작품이랍니다. 2024년도 마귀에 간교하며 넘어가지 말고 백사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1장, 2장, 3장, 4장을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 가지 구조가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본 것과 따라합시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진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1장은 내가 본 것이고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이고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되어진단 말은 역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마귀는 어떻게 끝이 날 것이냐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기를 원해요? 알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읽게 만들고 설교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보호자가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읽고 그리고 성경 말씀 읽을 때에 귀 담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흘려보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보호자란 말이에요. 보호자. 따라합시다. 보호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단 말이에요. 땅에 지상에 있는데 4장부터는 지상이 아니라 장소가 어디로 옮겨요? 하늘나라 천상으로 장소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은 휴거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불러 올려서 하늘나라를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되어질 일을 하늘나라 보호자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그 내용이 뭐냐?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보호자가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보호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 뭘 보여주느냐? 이게 보호자란 말이에요. 빛이 나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쪽에 열둘 24장로가 의자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으신 의자는 보좌예요. 보좌. 그리고 24장 앉는 의자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와 24장로 앉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앉으시는 능력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좌에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보좌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눈이 가려지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만 보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 찾아가서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새해가 밝으면 어떻게 될까요? 쓸데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결정된 것을 땅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내가 너의 민족을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보호자 위에서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결정된 것을 우리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보호자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또 거기에 네 생물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네 생물. 네 생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호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특별히 24장로가 머리에 쓴 면류관은 상급이란 말, 상급.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보상으로 주어진 것인데,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상급을 위하여 살았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가 보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거, 이루시고 진행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니까 그 면류관조차도 쓰고 있을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보좌하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서 드린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게 바로 4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따라합시다. 내가 또 보네.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을 잘 보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있는데 우리가 볼 것이 있고 보지 말을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지 못한 부분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엉뚱한 거 보고서는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봤는데 말이야, 권사님 내가 봤는데 말이야, 집사님 이런 소리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소리 들으면 또 혹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인 것입니다. 엉뚱한 거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경 좀 보세요. 자, 몇 사람 인사합시다. 새해는 성경 좀 봅시다. 성경 좀 보자고 하니까 또 이렇게 껍데기만 쳐다보지 말고 보란 말은 뭐예요? 펴서 읽으라. 내용을 읽으란 말이에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는데 뭘 봤느냐? 두루마리를 봤단 말이에요. 두루마리를. 뭘 봤다고요? 두루마리를 봤는데, 두루마리를 봤는데 그게 뭐냐? 옛날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을 펜으로 써가지고 두루마리라고 하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 써가지고,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면 사극을 보면 저 귀양 간 사람들에게 말 타고 사람들이 가고 한 손에는 사발을 들고, 뭐예요 그게? 사야간이요. 그리고 죄인은 나와라 그러면은 나와가지고 방석에다 피고 이렇게 뚫뚫 마는 거 있죠? 그거에 그런 식이에요. 뚫뚫 마는 거를 쫙 피면은 그 속에 이약 먹고 죽어라, 그 내용이잖아요. 그럼 누구 지시예요? 왕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왕의 명령. 그러면 그것을 그냥 다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거를 봉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7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봉해놓고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안팎으로 안에도 쓰여 있고 밖에도 쓰여 있는 내용을 이렇게 종이를 뚫뚫 말아가지고 줄로 묶고 가운데다가 쉽게 말하면 자물쇠 친구듯이 긴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총선하고 대선할 때 보면은 선거 투표용지를 가지고 박스에 넣고 다 그거 뭐예요? 그렇죠? 테이프를 붙이고 그 도장을 딱 찍잖아요. 못 듣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란 말 보고. 그런데 요렇게 인봉모라는 것이 7개가 있는데 요거를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는 굉장히 중요해. 따라합시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그래서 4장 5장부터 쭉 어떤 내용이냐, 마지막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를 떼고 요거를 떼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뗄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뭐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한번 자세히 이제 풀어가겠습니다. 자, 5장 보십시오. 내가 또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두루마리.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꽉 봉인 거예요. 그런데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2절 보니까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인을 떼고 그 안에 걸 펴서 읽어야 되는데 누가 이것을 하겠느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누가 울었어요? 울었단 말이에요. 누가?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내용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걸 보고 싶은데 그 펴서 인을 떼고 그 안에 있는 것을 펴서 읽고 싶은데 그것을 뗄 자, 펴서 읽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위하여 많이 울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거를 해결해 줄 거냐 말이에요. 누가?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내용이 있는데 장차 될 일이 그 속에 있는데 이걸 누군가 인을 떼고 읽어야 되는데 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장로 중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따릅시다.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것을 떼야 되는데 하늘 위에 그리고 하늘 아래 땅 아래에 어떤 사람도 그를 뗄 수가 없는데 볼 수가 없는데 드디어 그 인을 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따라서 내가 또 보니. 그렇죠. 5장에서는 보는 것이 4장에서는 보는 것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 보여주니까 내가 보매 또 보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4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천지만물을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여기 계시고 마지막까지 장차 계실 그 하나님을 보았는데 5장에서는 이제는 그 장면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따라서 내가 또 보니 자 보십시오.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뭐가 서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결국 이 어린 양은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오른손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거를 받아서 인을 떼고 펴서 읽어야 되는데 창조 물질에서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막 펑펑 우는데 하나님이 또 보여주는 거예요. 울지 마라. 이 인을 떼고 펼 자가 있느니라. 그분은 죽임을 당했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7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네 생물과 그림을 보세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이제는 누구 앞에? 어린 양 앞에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여러분 2024년도 첫 번째 많이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많이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엎드린 거는 피곤한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엎드리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엎드린단 말은 문자적으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문자로 엎드리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전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모든 삶 가운데 마음속으로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문자적으로 엎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예배당에 와서 혼자 아무도 없는데 와서 여기다 돗자리 깔고 한번 엎드리는 자세로 쭉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종이 왔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아마 색다른 또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각각 금대접을 가졌으니 따라합시다.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다. 첫 번째, 많이 울자. 할렐루야. 두 번째, 많이 엎드리자. 세 번째, 기도를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2024년도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천사들을 통하여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리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뭐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배당해 줬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사를 우리에게 배당시킨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천사가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천사는 금향로에다가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과 저에게 배당하신 천사를 그럴 일 없지만 깊은 잠에 빠지게 해야 돼요? 바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바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의 천사가 아따 우리 주인은 왜 이렇게 기도도 안 하는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도때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올라오기를 바쁘게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단 기도해도 금대접에는 기도한다고 다 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시기심과 질투와 정욕을 가지고 구한 것은 금대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24장로와 네 생물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9절 한번 더 읽어요. 그들이 생물을 불러 이르되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중요합니다. 인봉을 떼기 합당하다. 이 인봉. 그러니까 6장부터 이제 5장부터 이게 실조 나오는데 심판이 뭐냐? 따라합시다.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거를 뺄 때마다 펼 때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되든지 휴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왜 중요하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믿음의 사람들, 식구들, 친척들을 전도해서 이 환난의 시대를 겪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진박성을 가지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나도 급한 줄도 모르고 시대의 흐름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전혀 모르니까 어디에 신경을 써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세상에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노벨 평화상, 노벨 의학상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민족이지만 그들은 지금도 대다수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가장 극강무도한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본체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극강무도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저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가 이 죽인 죄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 죄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달라. 여러분, 입이 있다고 할 말을 막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을 살린 말을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입이 뚫렸다고 막 뱉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을 잘못해가지고 나라 없이 2000년 동안을 온 세계에 흩어져서 얼마나 많은 치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시했던 십자가에 주었던 그 예수는 어린 양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그렇게 머리가 좁고 대단한 민족이지만은 영의 눈이 가려져서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웬일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임을 믿게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올 한 해도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은혜와 믿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들보다 IQ가 좀 낮고 지식도 연약한데 그들이 모르는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대한민국이 고백하고 있으니 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죽임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뭘로 샀어요? 피로 샀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피란 말이 피. 여기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죄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가슴 아프잖아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기도가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로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인생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히든카드 본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왜 죽었느냐? 피 때문에 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지금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겠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죄 없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죽어서 피를 흘리려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을 위하여 아담 이후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흘린 게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믿는 자만이 믿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값 주고 샀다. 돈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원받은 것을 값으로 환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억만금을 줘도 그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오셨고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사실을 믿으면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구속의 은혜라고 해요. 구속의 은혜.
따라합시다. 구속의 은혜. 내가 내 지은 죄를 감당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를 감당할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미워하신 그분만이, 그리스도만이 죄를 속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값주고 너를 샀다. 그러면 너는 이제는 내 것이다. 너의 시간,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그런 고백이 안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려주니까 아하, 내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내 남편, 내 자녀, 내 물질, 내 시간인 줄 알았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뭐냐?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이 공중제에 마실 때 부활되는 휴거돼서 7년 호린잔치를 끝나고 강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임할 때에 부활체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을 열어주셨으니 이 말씀을 받았으니 2024년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지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남는 못 배웠다, 부족하다, 가난하다, 연약하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갑시다. 한번 말씀 봐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찾으시면 아멘.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누군가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야만 죄가 용서받는데 그 피는 모든 사람은 안 되고 죄 없는 분만이 가능하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7대 명절할 때 6월절 얘기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세상 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를,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려고 오신 그리스도를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를 유대인들은 죽인 것입니다. 그 죄값이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메시아이구나, 이걸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목이 곧은 백성인지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정신을 차려봐라. 그래서 인재양, 나팔재양, 대적재양을 통하여 참도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엄청난 피바람이 일어나는 핍박과 환란이 오니까 그제서 유대인들이 아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구나. 하나님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회개와 더불어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앞으로 이어지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하고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질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땅에서 이루어질 내용인데 보좌 위에서 이미 다 정해진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결코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참자 한 번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축복이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따라합시다. 구속이란 말이에요. 구속.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그 구속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값을 치르고 내가 사는 것을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도 안 돼요. 형제도 안 돼요. 부모님도 안 돼요. 나를 낳으신 엄마도 안 돼요. 누구도 안 됩니다. 오직 죄 없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77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377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구속받은 것이 금이나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아멘. 내가 수술 받을 때 피가 부족하면 혈액 맞는 것을 받아야 내가 살잖아요. 그러나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에게서 받은 병원에 받는 수혈은 육신을 갖고 있을 때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한 줄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은 그분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가야 되는데 누가 가느냐?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291조 신약성경 291조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입니다. 그거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9페이지 신약성경 49쪽 마태복음 27장 4절 마태복음 27장 4절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귀를 범하였도다. 아멘. 내가 무죄한 피 누구 이야기냐?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정신 딱 들고 보니까 내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돈을 받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흘린 보혈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봐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361조. 361조.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피의 중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의 피가 나. 예수의 피. 내가 피가 부족하면 그 피를 받으면 나만 사는 거예요.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일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어떤 피로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IQ가 높다, 돈이 많다, 권력이 있다. 그것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모든 피는 하나입니다. 착합니다. 죄인입니다. 누구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는 누구도 그 피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유대인은 지금도 거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피를 믿어 구원받아 이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한번 찬양해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말 구하게 눈먼 날 본 주님께 주에게 대마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죄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기 마음대로 럭비공처럼 어디로 칠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 그 마지막은 사망이요 파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른 채 막 뛰어다니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그 반응에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 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천년왕국 때 우리를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지 말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며 살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 위에 그거를 누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사도관처럼 이 일을 떼야 되고 풀어서 읽어야 되는데 누가 합당하냐. 없는 줄 알아서 막 물었는데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합당한 줄로 알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 제목을 왜 함께 올려드립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의로 하면 뭐하러 기도 제목을 쏘놨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저번에 물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단은 싫어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여러분의 감정을 후벼파가지고 상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1년을 허비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신실한 선천한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우시고 엎드리고 많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개월 보니까 따라합시다. 또 보네. 또 보는 거예요. 또 보는 거예요. 누가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그래서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이 그림을 보세요. 보좌 가운데 앞에 생물 좌우에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가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말은 만만, 이만, 천천, 이천, 2만 2천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믿음을 실어서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되게 저렇게 죽었냐 안타깝다. 또 어떤 사람은 동물들을 표현해서 무슨 죽음이라래요?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십자가는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도 부인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보좌에서 하나님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계시록을 읽은 여러분과 저는 2024년에 날마다 그분을 향하여 이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뭐하라? 경배하라. 오늘 제목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오늘 한 해에 그런 은혜가 있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또 들으니 또 보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천사와 보십시오. 24장로와 내 생물뿐만 아니라 천사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또 들으니 13절 시작.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조차도 뭐라 그래요?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 누구요? 그리스도께 따릅시다.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했더니 내 생물이 화답하기를 따릅시다.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때문에 얼굴 표정이 시큼해져 가지고 가슴을 치고 한숨하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서 울면서 엎드려 기도하며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금향로 금대접에 담아서 천사가 밭비 올랑대리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을 오래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입술에서는 불평, 원망 이런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고 2023년 열어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하여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여러분의 입술로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동원해서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종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되실 때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화답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 아멘을 인상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할렐루야. 지금 이걸 한번 드라마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드라마 지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드라마로 이 보좌 앞에서 24장로와 천사들과 생물들이 다 이야기할 때 인상 쓰고 했을까요? 세상에 여러분 힘들고 올라가 보세요. 지나가다 누가 빽빽 차 정령을 오르면 이 하면서 막 막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은혜가 넘쳐나 보세요. 바람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루마리 속에 안과 박의 심판의 내용이 빽빽하게 적어있다는 말은 요거를 뗄 때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가야 되니까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내가 대충 예수를 믿고 대충 살아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돈 하면서 여러분 나는 신기한 걸 보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 해돋이 갈 때마다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자녀들 잘 되게 하고 또 뭐 되게 해달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곳에 비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쓰는데 하나님 올 한 해에 헌금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무도 안 썼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해보다 그때 내가 쭉 봤더니 이게 왜 이러지? 왜 그러냐? 이거는 아니겠지. 이것까지 들어주실까? 그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회개하고 성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건 몰라도 마귀는 그거를 잘 들어줄 것 같아요. 그 기도하지 마나이? 또 안 썼으니까 기도하지 마나이? 1년 내내 우는데 돈 없어서 울어. 사실 소송에서 울어.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252장 한번 찬송가 볼까요? 252장 보면 예수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자 보십시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어떠냐. 252장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다시 정케하는 것도, 나를 정케하는 것은 사죄하는 증거도, 나의 지속하기도, 많은 공로 없으니 평안함과 소망은, 나의 의는 이것뿐. 영원토록 내가 할 말은 예수의 피밖에 없단 말이야. 나의 찬미의 제목은 무엇이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52장 한번 찬송 불러봐요. 252장. 나의 죄도 지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리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불빛이 나를 아오리 그아오리 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민족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원천은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지식, 나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죄가 없으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고 땀 흘리지 말고 그 땀을 그리스도께 와서 울면서 흘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재양, 나팔재양, 대적재양 하나하나 뗄 때마다 그 내용은 천상에서 보여주신 거지만 그 내용은 지상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세상 2024년도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의 본능을 힘입어 그분을 향하여 찬송하고 경배를 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손을 씻는 사람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좁소 백성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데리고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수많은 문제에서 세상에 문제가지고 세상과 문제에 세상과 부분이 있으니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주시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도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 해결하실 분, 나의 영적 상태
도우시고 그분들까지 함께 들어가서 엎드려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애원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의 능력 힘입어 기도하는 예배를 선하게 하시고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4년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에 어떤 일을 일어날지 내 인생과 교회와 한국교회와 민족의 앞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다 정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 대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악법은 떠나가게 하시고 공산주의도 떠나가게 하시고 진리의 자유의 영이 민족을 덮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역사의 사건 앞에 우리가 복 있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교 한 곡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조하시는 꿈들로 도름 들고 예루살렘 강에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너만 빛만이 와도 우리 이름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 서라고 돌아서지 않으리. 구름의 불길 따라 성령하고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오직노라. 오직노라.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 서라고 돌아서지 않으리. 구름의 불길 따라 성령하고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의 피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새해를 열어가면서 귀한 말씀 붙잡고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결단하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모든 문제 앞에 울며 엎드리며 기도하며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전도 대상자 위에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 땅과 캄보디아, 잠비아 선교 사역지 위에 이때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